받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에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수고가 헛될까 두려워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생각하신 모든 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을 모든 일의 경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세상이 어디로 갈지 어떻게 튈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영 속에 있는 하나님의 한 가지 일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소망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세상의 많은 것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저는 믿는데 많은 영적인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심지어는 교회를 멀리하거나 신앙생활에서 떠나는 자들이 생겨날 것이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조심스럽게 가져봤습니다. 성경은 그 옛날이죠. 그 옛날 구약 시대에 서로 왕래하기가 참 힘든 그 구약 시대에도 모일 것을 명하시고 심지어 남자는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이 정한 절기, 7절기를 지낼 것을 명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이고 하나님께 나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 중요했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도 모이는 것에 힘쓰라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특별히 성도의 교제를 귀하게 여기셨던 말씀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들도 어떤 명절이나 무슨 날, 이렇게 어버이날 무슨 날이 되면 부모를 중심으로 자녀들이 다 모이듯이 하나님 아버지도 이렇게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도 아버지로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경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성도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을 시편 133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133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올라가면서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에 가는 거예요. 교회를 가면서 지은 시편의 말씀인데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리고 3절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의 성전에 성도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성도가 함께 이렇게 모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사도 다윗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모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곧 영생이 그곳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집에
아버지의 집에 함께 모이는 것이 복입니다. 그 모이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복이면은 영생이라고까지 했을까? 우리가 하나님 집에 모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놀랍고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그 복, 하나님이 명하신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를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앞으로 우리 교인들이 교회에서 모이는 것을 폐하는 습관을 만들어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축복인데 이 놀라운 축복을 이스라엘은 지난 2000년 동안 성전이 없어서 누리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이 영생의 복을 누리고 싶어 하는데 글쎄요. 예수가 없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짓 메시아 적 그리스도가 차지할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곳에 이 영생의 복이 있을까? 아무튼 하나님의 집에 모이는 것이 큰 복일진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아마도 저는 처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으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집이 문이 닫혔고 예배와 모임이 폐하여진 것은 저는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환란이 있어도 그들은 숨어서 하나님을 예배를 모여 드렸는데 말입니다. 지금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함께 모이는 것이 참으로 힘든 일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라고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온라인 예배도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면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예요. 하지만 이런 온라인 예배가 하루 이틀 3일 한 달, 두 달, 그리고 석 달, 5달을 간다면 우리는 점점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무기력해질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영적으로 무기력해질 것이며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참으로 걱정이 되는 일이기에 성경도 모이라고 모이는데 힘쓰라고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건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모이는 것을 폐할 수도 있는 근원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괜찮은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젠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는 온라인 예배가 많이 편해졌어요. 처음엔 아무도 없는 빈 공간에서 혼자 설교를 했을 땐 너무 멋졌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적응이 돼서 카메라 보고 이제는 설교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많이 편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가? 집에서도 이렇게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 참으로 문제란 말이죠. 아마도 세상의 많은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이며 교회에 출석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려내는 시험이 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질 것을 충분히 예견하고 생각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조차도 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경영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의 경영을 위한 일을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가라지와 알곡, 진짜와 거짓과 참과 참이 아닌 것을 가려내는 시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이 정말 마지막 때인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유튜브에서 한 인터뷰를 봤어요. 예루살렘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 이미 하나님의 성전은 다 준비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든 애니타임 우리는 건축만 하면 된다고 아주 쉬운 줄 먹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심지어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과 이미 다 의논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이슬람 지도자들이 왜 아직도 니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냐고 와서 재촉을 한다고 하면서 웃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성전은 곧 지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반드시 빨리 곧 지어질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대 웃으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그분의 말에 의하면 레디컬한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레디컬한 종교 지도자들.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 레디컬한 종교 지도자라는 것은 근본주의자들, 보수주의자들을 말하는 건데 그 말은 보수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반대하고 있다라는 건데 아니 유대인의 보수주의자들, 유대인의 근본주의자들이 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반대하겠습니까?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반대하는 근본주의자, 보수주의자들은 이슬람 종교 근본주의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엔 절대로 하나님의 성전이 설 수 없다고 하는 그들이 누구입니까? 이슬람들이죠.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아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젠가 그 근본주의자,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오케이 하면 옛 솔로몬 성터인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지금의 황금돔 이슬람 사원이 있는 그 사원도 헐어버리고 거기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근본주의자들, 레디컬한 이슬람 사람들이 아니라 진보주의자, 이슬람에도 진보주의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진보주의자들은 이미 벌써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이미 허락을 하고 있는 건데 그 근본주의자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인터뷰를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 이슬람의 근본주의자 말고 이슬람에 있는 진보주의자들은 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빨리 지으라고 재촉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정말 놀라운 것이 그 인터뷰 마지막 그분의 말입니다. 이제 세워지는 여호와의 성전은 유대인만의 성전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인들, 천주교, 기독교, 모슬림들까지 아니 불교, 힌두교 모든 종교인들이 와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종교 통합의 상징이 될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들 가운데서도 진보주의자들은 예루살렘에 빨리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재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만신전 모든 신들의 성전이 된다는 말인데 정말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일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하신 예언대로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다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만신전이 되기 때문에 저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 예언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에 거짓 저 그리스도가 세워질 수 있는 그 이유를 이젠 알았어요. 그 예언의 의문이 이젠 다 풀렸습니다. 반드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은 아니겠지만 이 일을 위해서 프란체스코 교황이 지난번에 모로코를 방문했을 때도 모슬림 종교 지도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제3성전은 종교 통합의 상징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통합하고 우리가 하나 되고 형제 됩시다라고 설득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종교 통합의 상징물로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WCC 세계 기독교 연합이 추구해 왔던 종교 통합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세움으로 그 목적이 완성하고 달성이 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번 6월 3일 얼마 안 남았죠.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이번 6월 3일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재판소 평화궁에서 모든 세계 종교의 수장들이 모여서 종교 통합을 위한 의정서에 사인을 한다라고 지금 광고가 나옵니다. 6월 3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보건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적그리스도가 세워질 그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날이 정말 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 예언의 성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정말 때가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을 때라는 거예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가 무기력해질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을 섬기되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순교자의 신앙을 배워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때가 너무나도 다가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이을 자가 된 그 믿음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겁니다. 점점 세월이 다가가면서 그때가 되면 될수록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시대가 될 텐데 우리가 쭉정이 되지 말고 알곡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어버이날에 어버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부모가 힘써 기도해야 하고 영적인 아비가 돼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사명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힘을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 표가 주여 우리로 부흥케 하소서라고 했는데 우리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 4장 11절의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수고가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가 수고한 그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할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말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도전을 갖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한평생 수고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한평생 이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이 수고가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이 헛되게 된다면 그것처럼 허무하고 그것처럼 억울하고 그것처럼 괴로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위에 숨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를 갈고 괴로워한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 선민장로교의 성도님들은 우리 선민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다 주님과 함께 있어 즐거움의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의 존재를 알고 우리의 삶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나니. 여기서 그때란 율법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기 전 그 율법 시대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자들에게 우상들에게 종노릇한 진노의 자녀들이었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시대의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 종으로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었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에게 종노릇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나저나 우리는 다 종노릇 하던 자들이에요. 우리는 다 종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시대에 그때 그 종은 사람도 아니잖아요. 물건이 이제 팔리는 존재 아닙니까? 그 송아지하고 팔리는 자들 아닙니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존재, 그게 우리들의 원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하나같이 종로로 타던 자들이다, 쓸데없는 사람도 아니었던 존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종이 자유하려면 누군가가 정말 선의를 베풀어서 그 종의 값을 베풀어줘야 그 종살에서 벗어날 수 인생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살이를 그만두게 하시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량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종살이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확실하게 알아야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된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확실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의지밖에 없다,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확실하게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우리는 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풍성하게 내려달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구하고 찾고 절규해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전부라고, 그 하나님이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내가 가질 수 있는 전부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보일 것은 나의 선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보일 것은 나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낮아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들의 참된 모습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그 고백 속에서 서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때의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길 때 우리가 선하고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구속하셨는가? 아니죠.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똑같습니다. 종살이 할 때도 역시 우리는 죄인이었고 지금도 역시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지금 우리가 다시 그때와 같이 죄를 졌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 우리를 버리실까? 우리가 부족하다고, 우리가 정말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실망해서 도루묵하라고 우리를 버리시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실망스럽다고 우리가 부족하다고 우리를 버리실 것 같았으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가 그 종살이 하고 있을 때 우리를 구속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하다고 여기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고자 우리들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지도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을 찾으면 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꺼이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깨끗이 닦아주시고 바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었어요. 사도행전 14장 16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모든 민족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묵인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다른 생각과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판단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되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을 알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을 알았으면,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으면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묵인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묵인하셨으나 지금은 묵인하지 않고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심판을 위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기를 기다리시고, 복음이 땅끝에서 땅끝까지 전파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후의 통첩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최후 통첩과 같은 마지막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 말씀하기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저에게 종노릇 하려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알고 있고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우리가 바닷속에 가서 감춰진 그 하나님을 찾아서 알았습니까? 산속 깊은 동굴에서 우리가 찾아가지고 그 하나님을 발견해서 알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림 바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는 아심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서 있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것이 믿음에서 율법으로 돌아가는 자들을 하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6장은 그 똑같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믿음에서 율법으로 돌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건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맛보고 알았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잠깐만, 하나님 스탑, 홀드 해놓고 나 이제 내 능력으로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저버리는 행위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아심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착하고 의롭게 사는 것은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선하고 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구원을 받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위해서 착하고 의롭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로움과 선함과 그 착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보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아는 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운로드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우리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이제 내가 선하고 착하게 살아서 아들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필요 없다고 예수를 다시 십자가의 원라대로 박아놓는 욕되게 하는 거라고 저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만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서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가 살기라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가 본질상 우상을 섬기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뭘 바라시겠는가? 제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았을 땐 저는 음란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났을 땐 그 이전에는 저는 음란했어요. 욕심이 많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는 것을 꿈으로 알고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 꿈 갖고 왔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마음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살인자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지금에 와서는 뭐가 달라졌나요?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음란하고 욕심 많고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고 싶은 꿈, 아직도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 위를 위해서라면, 아니 어떤 위해서라면 내 마음의 악한 마음은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더럽고 추악하다는 사실을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롱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의롭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내가 의로워질 자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모른다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게 내가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아닌가요? 그것이, 그런 죄된 모습이 우리의 한계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다는 은혜의 판결문을 로마서 8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판결문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죄는 있지만 정잠이 없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는 있어도 정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아마 마지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앉아있는 그 백보자 심판 앞에 가면 그 머리맡 위 아마 커다랗게 끔찍하게 써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잠이 없노라. 그 말씀 보고 하나님께서 너는 패스, 너도 패스, 너도 패스,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지는 않을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진데 왜 우리는 율법이라는 우리의 바른 행위로, 우리의 옳은 행위로만 구원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것은 구원의 조건을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서 찾고 싶어하는 사탄이의 유혹입니다. 그릇된 자기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지고 싶은 자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스스로 나는 이만한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때, 우상을 섬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없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그 은혜만을 붙들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면 족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율법이란, 다시 본문 구절을 보면 약하다, 위크하다, 부족하다,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건데, 재밌는 것이 그렇게 율법을 지켜 선하고 착하게 살겠다는 것이 별것 아니란 말이에요. 본문 10절입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지키니, 물론 율법에 다른 것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살겠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날들을 열거하는 것은, 율법은 그렇게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날과 달, 절기와 해라는 것은 안식일과 초하루 그리고 이스라엘의 7절기인데 그날만 지키면 의로워지는가? 그날에 그곳에 내가 가 있으면 의로워지는가?
매달 초하루에 내가 금식만 하면 내가 거룩해지는가? 그때 그 절기 7절기만 지키면 그것이 나의 의로움이 과연 될 수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고 부활절에 출석하고 추수감사절에 출석하고 성탄절에 출석만 하면 의롭고 거룩해질 수가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교회 출석한다고 안식일날 출석한다고 성탄절에 들어와 앉는다고 그것이 우리의 어떤 거룩함이나 의로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 날은 출석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의미를 깨닫고 그날의 의미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삶에 적용해서 살아야 어른이고 자유자이며 아버지를 이해하는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아주 형식적인 외식적인 수준에 불과한 것이라고 초등학교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돌아가서 착하고 선하게 살아 구원받겠다는 것은 본문 11절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헛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의를 자랑하고자 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내가 선하고 착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만하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았어라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일은 헛되고 그 수고가 헛되고 헛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온 이 믿음의 삶, 우리가 살아온 이 믿음의 삶이 헛될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 나와서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와서 내 의를 찾으며 나의 거룩함을 찾으며 나는 이만하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았어 라고 하면서 자기를 내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참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가 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늘 우리의 부족한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의 수고한 신앙이 우리가 수고했던 그 믿음의 삶이 헛되고 헛될까봐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사랑에 빠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우리의 헛된 것, 우리의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에 내 믿음이 인정받지 못하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된다고 이야기하는 시대인 것이 분명할진데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너 무엇을 했냐고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시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바위 밑에 숨어서 후회하며 내가 왜 그랬을까 이를 갈며 후회만 하고 있을 겁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이 믿음의 삶이 헛되지 않고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신실해야 되며 정직해야 되며 하나님 앞에 우리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죄입니다.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나는 설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를 도우사 이젠 환난 때 그 환난을 지키며 믿음 지켰던 그 성도들의 신앙을 본받아 살겠다라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때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성령 기름 등불을 준비할 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라는 겁니다. 예수 신랑 기다리는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때가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때가 다가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내가 내 자신을 조금 더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용서합시다. 그래서 사랑합시다. 그래서 회개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중보하며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젠 순교자의 신앙을 배워서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해야 될 때가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마지막 그 시간을 향해서 하나님의 경영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모르는 그 어떤 지역에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그들의 노력하는 바를 이루어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 적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할 그 마지막 성전이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도 있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날에 오직 믿음으로,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부끄럽지 않은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날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답답하시죠? 마스크 쓰고 앞에서 앉아있고 찬양도 못하고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참 답답하겠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 복을 하나님께서 영생이라고 했던 그 축복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모이기에 힘쓰고 다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순교자의 신앙을 본받을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이 자리 되기를 간절히